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율법 강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개혁은 철저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하고 새롭게 돌이키는 일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느 날 성령이 깊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해 왔는지에 대해서 통렬하게 그것을 자각하게 되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마침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과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말씀의 대각성을 통해서만 영혼이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그 어느 날이 바로 그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설교를 듣는 중에 혹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되듯이 영혼이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영혼이 관통당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성경적으로 완전히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뜨거워지게 되면 성도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거룩한 모임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영적인 변화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빈 껍데기 같은 실체를 보기 이전까지는 신앙의 모든 행위가 무의미한 관성과 막연한 습관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겨운 예배의 시간을 견뎌야 하고 신앙의 모든 의무들에 대해서 실증과 권태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깊이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거룩한 모임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며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깊이 사랑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이 타의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자기 안에 충만한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열렬한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 중에 그리고 굵은 배를 입은 가운데 그리고 그들 위에 티끌을 쓴 채 모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자손들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섰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고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 깊은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이 강론되자 그들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식적이었고 맹목적이었었던 그런 신앙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했던 모든 지난날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총체적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이 명하고 있는 초막절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흥의 은혜는 바로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삶의 개혁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하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세웠던 슬로건들을 보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임의로 덧붙이고 꾸미고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든 것들을 다 폐기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근본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올바른 개혁의 정신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강론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진지한 각성의 깊은 그 슬픔의 정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성령의 불이 계속 그들의 가슴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월 1일에서 10일까지는 대속죄일이었고 15일에서 22일은 초막절 축제가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루가 지난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인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도록 계속되는 종교적인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고 그들은 또다시 모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7월 첫날에 율법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영혼을 강타한 그 거룩한 슬픔이 여전히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거룩한 슬픔의 정서에 휩싸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는 그저 즐겁고 기쁘고 신바람이 나게 되는 것이 전부일까요? 교회는 언제나 축제적인 분위기로 가득해야 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서인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영혼을 강타하고 지나간 뒤에 성도의 모습은 오히려 그러한 정서와 사뭇 달랐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와 장소마다 공통되는 모습은 모두가 깊이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긴 시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며 내 자신뿐만 아니라 드러난 모든 지체들의 죄에 대해서까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자들의 정서와 그들의 관심은 놀랍게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내 삶이 행복해지고 부요해지고 형통해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나 소망에 부푼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하며 탄원하는 것에 모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슬퍼할 만큼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할 만큼 충분히 애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진정으로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영혼의 자유함과 넘치는 희열이 영혼을 뒤덮어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혼에 일어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악들이 충분히 고백되어지고 죄 용서함에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거룩한 슬픔을 뿌리칠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은 깊은 죄의 정체들이 폭로되었을 때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회개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지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서 자신들을 지극히 낮춤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었음을 보여주는 외형적인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진실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깊이 슬퍼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자기를 낮추는 일을 이렇게 그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모두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겸비한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메마른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 속에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흘러내리는 눈물이 뺨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우리에게 언제였습니까? 죄를 다루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진실되며 얼마나 경건한 슬픔으로 가득한 채로 얼마나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회개가 없으니 우리의 해묵은 죄들이 여전히 뽑혀 나아가지 않고 그 죄에 사로잡혀 있고 붙들려 있는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는 그 불결하고 추악함을 스스로 알지 못하듯이 여전히 우리도 그 어리석은 죄 아래서 그 죄가 주는 낙을 버리지 못한 채로 죄의 습관에 사로잡힌 삶을 지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언젠가 생명에 떠나갈 이 육신을 여전히 부여잡고 사랑하고 이것에 집착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듯이 그렇게 세상과 신앙 속에서 그저 요행수를 바라며
신앙의 관성만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진실되고 정직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의 그 부끄럽고 추악한 실체를 본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소름 끼치도록 깨달은 자만이, 자신의 그 추악한 죄를 직시하게 된 사람만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과 고개를 들 수 없는 영혼의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의 모습은 그러므로 죄에 대한 정직한 자각과 그 각성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고 그것으로 충격과 깊은 마음의 아픔을 느낀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절규하는 기도가 급기야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각성의 정도가 그의 양심으로부터 지극히 작게 들려오거나 아니면 거의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지극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아무런 감정이 없는 외마디 회개로 그치고 말거나, 그도 아니면 삶 가운데 회개 그 자체가 거의 실종되어 버린 메마른 종교적인 삶만이 지루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나의 허물이 벌겨벗겨진 듯 말씀 앞에 드러나 그로 인해서 깊이 통렬하게 슬퍼해 본 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슬픔과 애통으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울면서 기도하다 잠이 들고 다시 깨어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또다시 엎드리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새벽과 밤이 여러분에게 존재하십니까? 무엇이 회개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참회입니까? 영혼이 완전히 기경이 되어서 갈아엎어지는 바로 그 회개입니까?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성경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몸에 여러 가지 링거 약물을 투여하면서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로 병석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울을 들어서 화장을 하고 병원에서 매일 머리를 감고 환자복 대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볼까? 최신 유행의 옷을 병상에서 입고 있는 이런 일들은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의 외모에는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는 지경에서 오직 살기 위해서 투병을 하는 일에만 안간힘을 다 쏟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생사의 기로에서 결국 병을 이기고 마침내 회복이 되었을 때 다시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살아나야 다시 이전처럼 삶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외모도 멋지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함 속에 있는 성도가 태풍 같은 그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신자가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깊이 참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신자라면 그에게 지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것 외에 달리 어떤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찾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고난을 직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운 날들을 진지하게 통과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연단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부디 진실로 여러분의 모습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큰 슬픔 속에 있음에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엎드린 자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대면하며 우리에게 임한 고난의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할 만큼 우리가 중한 죄를 범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절박함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겠습니까? 간절하고 진실되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절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밤을 하얗게 눈물로 지새우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주님께 나와 자신이나 그 자녀가 병나기를 구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주 앞에 먼지처럼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었고 처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구했습니다.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들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주실 때, 당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단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이방의 아내들을 버려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혹은 그들과 함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별된 사명을 지키는 자들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며 돌이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언제나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절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깊이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신자가 깊이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함께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성민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한 채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의 역사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악과의 공존은 불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과의 타협이나 공생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악의 편에 서거나 악과 동조하거나 악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가치관과 타락한 시대의 정신과 사상에 오염된 자들과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즉시 끊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할 수 없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들을 결연히 도려내고 성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더 가까이 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세상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배회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되고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가치들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고 아름다워 보이던 것이 혐오스럽게 추악하게 보여지게 되는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술과 담배를 좋아하던 분이 향락과 쾌락을 일삼던 사람들이 그 모든 죄악에서 단번에 돌아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 없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며 그 가운데 회개하고 일어나 회복되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끊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결연히 돌아서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세속의 한 여성을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알아보고는 다시 유혹의 손길을 뻗으며 애원하고 그를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제의 그 여인이지만 나는 어제의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녀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아직도 당신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성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말초적인 즐거움의 대상들입니까? 일확천금을 바라는 한탕주의에, 불로소득의 어떤 허황된 가치들에 계속 여러분의 탐욕의 손을 뻗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속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으로부터 단호하게 단절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며 그 대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죄나 유혹이 아닙니다. 죄와 유혹은 우리를 너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끊어내지 못하고 불법한 이익을 끊지 못하고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죄악의 나락으로 나를 굴러떨어지게 하는 세상의 벗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래주머니를 비우지 않고서야 기구가 어떻게 더 하늘 높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끊어야 할 사람을, 그 대상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서 우리의 모든 감추어진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자기들이 지난 날들의 죄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들이 저지르지 않은 조상들의 죄까지를 모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모두 무너지게 되는 그 참혹함을 경험해야 했는지,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경외와 사랑이 모두 실종되어 버린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이유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열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영혼 가운데 밀려 들어오면 숨어있던 죄악이 모두 들통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탐조등이 강렬하게 우리 영혼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뿌리 깊은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범하고 있는 죄까지 모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각성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결코 올바로 알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까닭 모를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강렬한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비추면 소스라치도 놀라며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침체와 그 무기력함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다시 우리 영혼을 추스리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내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과거에 지은 죄를 모두 토해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며 무지의 어둠 속에 있던 그 죄들이 대낮처럼 환한 진리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실 때 영적인 부흥과 각성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죄를 현미경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무감각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수많은 세균들로 인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듯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우리가 범한 죄와 그리고 지금도 무지 속에서 범하고 있는 죄의 정체들을 폭로시키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그 죄를 혐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한 일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장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의 4분의 1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 중에서 읽었다. 그리고 4분의 1은 고백하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낮과 밤을 각각 4등분했습니다. 낮 4분의 1은 오전 9시에서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약 3시간 동안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또 낮 4분의 1 그러니까 정오에서부터 3시까지 그들은 이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부흥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제 그 부흥과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죄를 참회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멈출 수 없는 깊은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 언제 성경을 가장 많이 읽게 되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가장 열렬히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깊은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에 역시 생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도 궁금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배워 나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영혼의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열심이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서 정상적인 목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단편적인 지식만을 취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거나 혹은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 단체에 미혹되는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신자는 자신이 지난날에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통렬한 회개가 이어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우리 영혼에 파고들 때 참된 신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올바른 반응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고 그것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양심의 깊은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3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다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드러난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의 죄악이 폭로되고 우리의 사악하고 부패한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신자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혼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과 압박을 가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난 부끄러운 죄악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든지 그 죄를 지적하는 빗발 같은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의 깨달음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영혼을 강타하게 되면 죄가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강 그리고 넘치는 소망과 확신 아래서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닉되고 은폐된 어두움에 묻혀있는 모든 죄악의 파편들이 우리의 양심의 표면 위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 같은 나의 죄로 인한 처절한 아픔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의 희락과 기쁨과 참된 자유와 평화가 깃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모두 아파할 만큼 아파하고 괴로워할 만큼 죄책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당하고 상해야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기어이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자의 한평생의 삶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채워져 가고 이러한 길로 행하게 되는 긴 여정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죄를 참회하며 그러한 신앙의 경건하고 거룩한 정서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배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과 그 길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올바른 원리와 그 정신을 쫓아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자복하며 죄사함의 감격을 누렸던 이러한 신앙의 모습보다는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영혼을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모습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로 정의하고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며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주께 정직하게 고하는 삶,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경배의 행위보다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진실된 기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이 인본주의에 치우치고 서리발처럼 서 있어야 될 진리의 가치들이 모두 소멸되어가는 지금의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호통하지 않으실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의 대위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보냐와 분니와 바니와 그나니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인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아삼니아와 세레와 호디아와 스바냐 부다히아가 말했다.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존귀케 된 이름을 이라고 직역이 됩니다. 자, 이 두 절에는 다시 레위인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첫 번째 그룹은 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고 5절에 기록된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먼저 4절에 기록된 레위인들은 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강단이 될 수도 있고 계단 형태의 높은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저는 죄로 인해서 비통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또 그들의 그 거룩한 정서를 더 북돋기 위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거룩한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었던 그들의 행위와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뜨거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인들이 단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울부짖음 이후에 앞에 등장했던 레위인들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그 이유를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한 내용을 보십시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 기리고 송축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부흥과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때 인생은 그토록 타락하고 추악한 실존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각이 열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추악한 인간의 입과 언어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임한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서 온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마음과 감정을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존귀와 영광을 높여 기리면서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폭포수 같은 사랑을 경험한 결과물이고 증거입니다. 그 감사의 감격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 속에는 바로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찬양이 되고 있는지를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벌의 형벌에서 건지신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죄인을 향하신 그 긍휼과 자비를 높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가슴을 들이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맞이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존귀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알아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뛰어나신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송축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한 인간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본래 자기 자신만을 악착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초라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기적 자기의 본성에 충실하여 때로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자기만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돈의 가치를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타락한 존재가 인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나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세상의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돈 때문에 부모까지 죽이고 어린 10대의 아이들이 서로에게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죄인에 지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 안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총 안으로 불러 우리를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그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나를 숭배하고 내 자신을 추앙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그 길로 지도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의미하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그 빛과 소금의 위대한 사명과 하늘의 뜻을 품은 삶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그러할지라도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시고 그 빛을 향해서 오늘도 조금씩 나아가고 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불러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성전과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행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보여주시는 이 같은 역사를 그 시대 속에서 이루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 이름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의 미물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그 이름이 높임을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이 명령이었습니다.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내가 그들로부터 경배를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서 불러낸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낸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주가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시대의 소수의 교회와 성도에게까지 주가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대단한 애착이 있다는 것과 또 그 물건을 그만한 대가를 주고 구입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다면, 그 막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당신이 이 땅에서 존재해야만 되는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편에서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늘도 그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은 이토록 중요한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인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통제되던 초유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그 이름을 송축하는 이 시간이 이처럼 중요한 것인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와 감동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날들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이 작은 공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매우 명백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